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묵자흑이라는 그런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가까울 은, 묵, 먹묵, 그 다음에 사람 자, 검을 흑. 뭐냐면 먹을, 우리 북을 쓸 때 쓰는 그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검어지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꽃의 향기가 꽃을 가까이 하면 꽃의 향기가 우리 몸에 배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이처럼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좋은 습관, 좋은 영향이 자신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무지갯빛 찬란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한다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먼저 낙심 중에도 소망을 주십니다. 야곱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야곱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렇죠? 또한 어머니와 모의를 해서 아버지가 주신 축복권을 가로치릅니다. 어쩌면 야곱은 그것들을 빼앗기만 하면 자신의 인생이 훨씬 엄청나게 달라질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형에서는 자신이 속은 줄로 알고 동생인 야곱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결론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정든 고향 땅 부모님이 계신 집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 리브가가 권유한 대로 외삼촌의 집으로 멀리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피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그런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창세기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야곱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처참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독했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장차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몹시 불안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두려웠습니다. 야곱 주위를 둘러보고는 돌 하나를 주워다가 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저런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그 밤에 하나님 친히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이 장면을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쭉 읽으면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4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거의 맨 앞으로 보시죠. 창세기 28장 12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40페이지 정도에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는 당신의 자손을 찾아오십니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가까이 다가오셔서 소망을 주심으로 낙심과 절망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십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야곱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소망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을 주셨나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함께 해주신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마치 천군 만나를 얻은 듯이 힘이 솟아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전쟁터에서 싸우는 이 병사가 아군은 다 도망가 버리고 혼자 고립되었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두려우며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도 친척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한 적막감과 엄청난 두려움만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외삼촌의 집을 찾아가고 있지만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붙잡혀 죽음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또한 어찌어찌해서 간신히 외삼촌 나반의 집을 찾아간다 해도 외삼촌이 자기를 구해준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홀로 된 자기를 잡아서 노예를 삼을 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으로 가득 찬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이 솟아났을까요? 당시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이 말씀은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어떤 소망을 주나요? 첫째는 함께 해주신다는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은 고향을 떠나 사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당시에는 부모와 고향을 떠나 사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들에게 붙잡혀서 노예가 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누구든지 부모님과 일가 친척이 있는 고향에 사는 것이 안전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준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소망 중에 소망이었습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 군인이 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살아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며 가슴을 졸이는 것 같은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이 모든 불안을 말끔히 씻어 주셨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느라.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엄청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으며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금요환영하게 하신 거죠. 그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샤른이라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믿게 보여서 감옥에 갇힌 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는 친구들에게도 잊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들마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 조각을 가져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그는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는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려있는 돌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고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샤른의 간수가 식사 때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푸른 잎사 위에 부어주곤 했습니다. 이윽고 그 싹은 봉우리를 맺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썼던 글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소망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감옥 옆방에 면회를 왔던 죄수의 딸이 그 옆에 있는 감옥 안을 들여다보다가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이 소문은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어서 마침내 왕비 조세핀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자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황제에게 그의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샤른은 풀려났습니다. 추록을 하던 날 샤른이 감옥에서 핀 꽃을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잘 가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소망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버린 이 샤른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샤른을 살려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천천히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낙심하며 절망하는 우리 인생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첫째는 절망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비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빚어 만드는, 그래서 팔아 살아가는 저주받아 마땅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비전이 없었습니다. 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주셨나요?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비전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위대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그런 비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구절에서 큰은 위대한, 그리고 민족은 사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우리를 위대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각자가 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에서, 또는 기술 분야에서, 교육 분야에서, 혹은 사업 분야에서 우리로 위대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신명기 28장 13절에 봤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으뜸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에만 있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위대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최고가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나요? 첫째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는 비전입니다. 이름이 창대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명치, 호칭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의미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장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창대해졌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날 때는 힘이 보잘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점점 창대해졌습니다. 후손들이 창대해졌습니다. 재산이 창대해졌습니다. 마침내 그의 이름이 창대해졌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가 하는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비록 시작할 때는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갈수록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비록 시작은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없이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갈수록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비록 시작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하찮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갈수록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한이 없이 부유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갈수록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를 창대하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업을 창대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나요? 셋째는 복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복이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복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복의 뿌리, 복의 근원이어서 수많은 사람, 수많은 민족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역시 복의 사람으로 삼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십니다. 복의 뿌리가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 형제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 미시간주에 성 요셉 고아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문제 소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 소년은 날마다 원생들과 싸움을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베라다 이 선생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소년을 격려합니다. 얘야, 하나님은 너를 참으로 사랑하신단다. 그러니 너는 큰 꿈을 가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행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 문제 소년은 퇴학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소년 퇴학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베라다 선생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피자 가게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 소년에게는 피자 한 개를 11초에 완죽하는 탁월한 솜씨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베라다 선생님이 심어준 큰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피자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 회사가 바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미노 피자입니다. 그리고 이 고아 소년의 이름은 토마스 모나한입니다. 토마스는 피자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 프로야구 명문 구단인 디트로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일 뿐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베라다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큰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방황하고 토마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낙심하기 쉬운 연약한 우리에게도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신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엄청난 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우리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배, 기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써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생활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하는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복이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 살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아름답고 찬란한 하늘의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까이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나요?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방황하는 자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소망과 비전을 주실 뿐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크고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만 바라봅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시던 하나님, 아브라함 축복했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최고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